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죽고 사는 문제가 무엇에 달렸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시겠죠.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또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도 결국 예배에 달렸다고 봅니다.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예배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뭐 이 시간에 아마 그 정도 다 정리를 못할 것 같긴 한데 한번 이런 좀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너무나 상식선이죠?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뭘 믿어요? 뭘 믿어요? 십자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시죠. 그리고 또요. 성경을 믿어요. 굉장히 알 것 같은데 막연하죠.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공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마 조금 충격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다 다루지 못하고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앞으로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계속 예언한 말씀 누구예요?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적이진 않죠. 메시아가 누구예요? 메시아가 누구세요? 예수님? 정확하게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러죠.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뭐죠? 그 뜻이 뭐죠? 그렇죠. 그리스도죠. 여러분 지금 이제 고민이 많지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어떤 경우들은 어떻게 이해를 많이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죠. 여러분 그 과거에 한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축사 기도 많이 했죠. 그럴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 예수님 이름으로 앞에다 뭐 하나 붙였잖아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을 물러가라. 그랬어 안 그랬어요? 왜 그럼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왜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너무 막 어렵게 나가나요? 왜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철수 영희, 또 영자.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한때 이름 철수라는 이름이 많았잖아요. 영자라는 말고 영희라는 이름이 많았죠.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라는 이름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그 많은 흔한 이름의 예수가 아닌 또 다른 예수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붙였다고요. 그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분에 관해서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지 아니하시고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제 얘기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맞았죠?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이거든요. 메시아라는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누구를 믿는다는 말이 돼요. 이 위험성이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조금 제가 설교를 좀 달리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얼떨떨해가지고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시죠. 무슨 복음을 전하셨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해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무슨 말씀을 전했어요? 그분이 술술술 나오는 대로 전했어요? 뭔가를 가지고 전했어요? 아, 그렇죠. 그분은 구약의 말씀을 재해석해 주었다고요. 틀려요, 안 틀려요? 맞죠? 그분은 그분이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재해석해 줬다고요. 그 일을 핵심적으로 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조금 어렵게 나가고 조금 설교를 좀 틀어서 방향을 바꿔서 설명을 드렸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추수감사제를 드리는데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우리가 마치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을 드리는 형식화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무엇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분은 이름이니까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존재라는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내용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예수란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전한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예수의 이름을 믿어요, 이름을. 아, 이해되시 안 되세요? 제가 뭔가를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해되셨죠? 예수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구약 성경을 새롭게 풀어주는 그 말씀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맞지요? 일부는 맞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분이 구약 성경을 새롭게 풀어서 새 언약으로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나중에 제가 지금 마태복음 5장을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때 아마 조금 충격적인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때 풀어드릴게요. 지금은 추수감사절이니까 이 정도 풀어보고 여러분 고민을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이 마치 본질이 아닌 그 비본질적인 어떤 그거를 믿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제가 예수님 이름이라고 하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초대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다. 철수 영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다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구원 문제는 그분이 전한 말씀이고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여러분. 제가 잘못 전한 것 같아요?
조금 충격적일 건데 그러나 여러분 중요해요. 메시아를 믿으셔야 해요. 구약의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부활 후의 상황을 설명드렸죠. 그런 부분과 같아요. 왜 여러분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에서 다 멸망하고 없어져 버렸죠. 지리멸렬이라고 합니까? 다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어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에서 싹 사그라들었냐고요. 결국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다 사그라들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가운데 아주 미미한 그들을 빼고는 다 없어졌다고요. 여러분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하나 있죠.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어떤 선지자가 등장합니까? 바벨론 포로의 귀환의 핵심적인 선지자가 있죠. 누구예요? 여러분 그러면 툭 튀어나와야죠. 그분은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바벨론 포로와 관련돼서 귀환하는데 정말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예 선두에 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에스라요. 에스라 선지자요. 에스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요, 그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와 가지고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멸망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 쓴 책이 뭐죠? 에스라 선지자가 어떤 책을 썼어요? 3권을 썼어요. 에스라만 나왔으니까 에스라서는 맞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게 헷갈리죠. 그 다음에 뭘 썼을까요? 역대상하요. 역대상하. 여러분 역대상에 나오는 내용이 뭐가 많이 나오죠? 1장부터서 한 12장까지 이렇게 좀 넘어갔을 때 주로 내용이 뭐죠? 한번 1장을 봐보세요, 여러분. 뭐가 나왔나?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었는데도 잘 안 된단 말이죠. 역대상 1장부터 쫙 봐보세요. 계속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죠, 여러분. 족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재건하고 족보를 따져서 다시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재건한 사람이 에스라 선지자예요. 여러분 10장, 12장까지 쭉 나가죠. 몇 장까지 나갔어요? 몇 장까지 족보예요? 그 아까운 지면에 족보들을 쫙 기록했어요. 11장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아까운 지면에 족보를 쫙 기록했다고요. 이 얘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져가는 그들에게 족보를 다시 재건하고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철저하게 하는 말씀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드린지 아세요? 에스라 선지자가 있을 때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대언할 때에 에스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서서 예배 드렸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서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무릎을 딱 꿇었어요. 무릎 땅을 손을 쫙 펴서 엎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서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모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손을 쫙 뻗어서 항복했어요. 항복.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고 이렇게 멸망했던 원인이 뭔가를 에스라 선지자가 아주
엄청나게 강하게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고 형식화된 예배, 진리의 말씀을 멀리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족보를 착 세우고 이제 그게 발전해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요. 그 에스라의 전통을 그대로 가져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새 복음이 와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만큼 예배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죽이고 살려요.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어요. 예배가 아니라 이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후에 천년 동안 숱한 외침을 당하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 심판을 당하고 그랬던 그 모든 결과는 예배였어요. 그 예배 가운데 진리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그들이 망했다고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하게 말씀을 가르치는지 몰라요. 진짜로 강하게 가르쳤어요. 그냥 설교를 해도 2시간, 3시간씩 막 설교를 하고요.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못 들으면 호통을 치고요. 너희들이 왜 너희 선조들이 멸망한 줄 아느냐? 하고 막 불효령을 떨어졌어요. 여러분과 제가 퇴색돼가는 형식적인 어떤 예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값싼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예배로 인해서는 여러분이 죽어요.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추수감사제는요, 모든 절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가 다 앞으로 폐해질 거예요. 지금 폐해졌죠, 실질적으로. 그러나 천국 갈 때가 폐해지지 않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감사절이에요. 감사절. 추수감사. 물론 명칭이 이제 우리는 좀 추수감사절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감사절은요, 주님 만난 그날까지, 천국 백성이 되는 그날까지 지켜져야 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감사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다라는 말이에요. 토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땅히 죽어야 돼요. 저희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해요. 그게 감사절이에요. 그냥 시간 되어서 추수감사를 오니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시편 69편에 보게 되면 그 구원의 절박함,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 그 주님 앞에 백성들이 토다를 드려요. 감사절. 단순하게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내는 것은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진리 말씀을 먹여주고 입혀주신 그거. 우리는 육적인 부분만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물론 그것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고 여러분을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그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복에 관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토다예요. 특별히 토다의 예배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었어요. 음식을 나누면서 그 음식으로 구원의 감격을 표현하고 서로 떡을 떼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단순히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이름 토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 납비들이 이렇게 토다에 대해서 예언을 남겨놓았어요. 여기 다가올은 메시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가올 시대에는 토다의 제사를 제외한 모든 희생 제사가 멈출 것이다. 그러나 토다 제사만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랍비들이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왜냐하면 이 땅의 어떤 것들과 여러분의 어떤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기분이 좋고 나쁘고 그런 게 됩니다만은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것은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하기도 하고 좀 마음도 힘든 것도 있고 때로는 물질의 고통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라고 해서 여러분 6월절, 77절, 초막절, 오늘 수장절로 나와 있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3대 절기는 꼭 지켜져야 돼요. 그런데 이 3대 절기가 다 없어지더라도 이 초막절, 추수감사, 수장절, 이것은 꼭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추수감사제를 지내는데 이 추수감사절이 어디로부터 우리 흘러들어왔다고 알아요? 미국으로부터 흘러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여기다 추수감사 이렇게 써놨는데 정말 이게 미국으로부터 흘러들어왔을까요? 미국으로부터 흘러들어왔다면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미국에 산 것을 우리가 꼭 받아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사대주의처럼 왜 그들이 하고 있는 땡스 기빙데이라고 그럽니까? 그걸 왜 우리가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러네요. 그러나 이것은요 성경으로부터 온 거예요.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들어온 거예요.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이렇게 흘러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야 여러분 성경적이잖아요. 미국이 지키니까 우리 지킨다면 사대주의잖아요. 종교적인. 물론 추수감사절의 내용적으로는 한 해 동안 우리를 먹여주 입혀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림 절기죠. 하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감사할 거리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올해 별로 경기도 안 좋고 상황들이 안 좋은데 감사할 게 많아요. 일단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좀 속된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옳은 말 같진 않아요. 옳은 말 같진 않은데 저성보다 어떻다고, 어디가 더 좋다고요? 이성이 좋다고 하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한번 새겨는 봐야 돼요. 저성보다 이성이 낫다고 얘기하죠. 옛말이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요. 기아로 허덕이고요. 수많은 사람이 난민으로 나라를 떠나서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을 하잖아요. 그럼 그 나라에 들어가면 여러분 반겨줍니까? 난민을 추방해야 되니 어찌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냐고요. 물론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돈이 많고 적고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는 건강하고 먹고 살 수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여러분 뗏목을 타고 난민이 되어서 나라를 탈출해야 된다고는 이 절박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비극적이냐고요. 지금도 수많은 부족 간의 전쟁, 수많은 기아로 허덕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사람이 죽어가요. 먹지 못했어요. 우리는 적어도 먹지 못해서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살 빼냐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는. 처부터서도
키로수 조정하니라고 밥을 많이 안 먹는다고요. 또 여러분 일자리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나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업 문제로 일자리가 없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있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일자리 없어서 고민하는 분은 없잖아요. 뭐 그렇게 많이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일단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가 때로는 사고도 치기도 하고 속도 새기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는 그런 아이들은 없습니다만은 일단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히 잘 성장해 준 거 말할 수 없죠. 여러분 그 TV 광고에 좀 캠페인성 광고 하나 있는데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도 흡연으로 죽는 사람이 몇 배가 많다. 그런 캠페인성 있죠. 상당히 무서운 광고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우리나라의 사망자 가운데에 남성이 16%, 여성이 7%로 이 흡연으로 해서 죽는데요. 흡연으로. 20세기에 와서 이 담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전 세계로 1억 명이었대요. 근데 21세기에 담배로 죽을 사람은 10억 명에 가깝다. 이렇게 통계 자료가 있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담배로 인해 죽음을 잃은 사망자가 매년 약 75,910명이 죽어요. 매년. 2012년도 자료인데요. 26만 명의 죽음, 사망에 이른 사람들 가운데에 남성이 34.7%, 여자가 7.2%. 이게 흡연으로 죽었대요. 요즘은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는 요즘 젊은 아가씨들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냥 아주 뭐 젊은 남녀가 같이 아주 잘 빨더라고요.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아요. 과거에 여성들이 피우는 분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피더라도 화장실에 잠깐 이렇게 피우고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외국 여자들 그런 것처럼 아주 그냥 아주 편하게 됐단 말이죠. 이게 보편화됐어요. 그럼 이게 가임 여성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아이를 잉태하게 될 때에 아이로 하여금 큰 문제성을 발휘하게 돼요. 일단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보면 교회에 다니면서 일단 우리가 담배에 대해서 절제하고 또 피웠던 것도 끊고 노력하잖아 우리가.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그 확률이 줄어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역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전에 우리 한 20년 전에 설교를 할 때 우리 교회에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 추석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추석날. 물론 이제 다 시골 가버리니까 좀 썰렁해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한두 해 지내고 제가 안 했는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추수감사절이 성경적으로는 추석날이 맞아요.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날 되면 어떻게 해요? 법정 공휴일이에요. 우리 3일이죠. 그러면 주로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지요. 그럼 부모님은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뭐를 먼저 해요? 밭에 가서, 논에 가서 햇살, 햇것들 거두들이죠. 그래서 그걸 타작하고 말려서 도정을 해서, 도정도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빻았지요. 지금은 이제 기계가 있습니다만은, 그거가 떡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죠. 근데 이 모든 예식의 순서들을 보면,
이 구약 시대에 이 초막제를 지키는 것과 이런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 똑같다고요. 그 내용이 좀 변질될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요, 이 수장제나 초막제를 지키게 되면 7일 동안 지켜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 동안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요. 무교병만 먹어요, 무교병만. 누룩 넣지 않고 이스도 넣지 않고 설탕 넣지 않는 아주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그거를 일주일 동안 먹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부모님 집에 모여서요, 이 제사를 드려요. 물론 그 예배예요. 좀 표현이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9월 14일에 16일까지 우리나라 법정 휴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추석 때가 되면 송편도 만들고요. 송편 만들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흥겨운 시간을 보낸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욕단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들어왔을 때는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잠시 이게 시간이 흘러와서 바뀐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변형이 됐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요. 제사를 드렸다고요. 원형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좀 그리고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오늘 성찬식도 세례식 있으니까.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는 피해 제사예요? 곡식 제사예요?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최초의 제사가 뭐예요? 여러분, 주로 이제 아벨이 양을 드렸기 때문에 헷갈리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곡식을 빻아드리는 제사예요. 감사절이라고, 추수감사절이라고요. 희생제사가 아니고 번제가 아니에요. 물론 아벨의 양을 잡아 드렸죠. 물론 그 상태에서는 가인은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양을 드렸죠. 맞죠, 여러분? 자기가 농사한 것을 드렸어요. 그러나 원문은 분명하게 그게 이게 감사절이에요. 번제가 아니에요. 곡식을 빻아드리는 제사라고요. 바로 이게 추수감사절 원형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추수감사절이 제정되는 시기가 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뭐 이름이 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떤 장로님이 최초로 이걸 발의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의 날짜가 조금 잘못됐다, 추석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추수도 뭐죠? 초막절과 똑같아요. 그들도 음력으로 지키죠. 그 음력과 우리 추석이 똑같이 일치를 해요. 이제 이게 흘러 들어와서 노아 홍수 사건과 아벨의 제단을 쌓는 거, 이스라엘 출애굽 이후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 형식들이 오늘과 똑같아요. 오늘 본문도 보면 너는 매년 3번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형식이 아닌, 또 이름뿐이 아닌 그 내용적으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한 해 또 말씀을 먹여 주신 거,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한 거, 우리도 인본주의적인 것 잘라낸 것들, 부수고 깨트린 것들,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각하는 시간이니까요, 원래. 조금 이따 성찬식 할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이 음료와 떡은요, 그냥 음료와 떡이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찬식을 좀 준비하면서 성경을 다 좀 찾아봤어요. 마태복음부터서 복음서,
또 고린도전서 11장을 찾아서 좀 원어를 좀 쳐다보고 도대체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게 뭘까? 원문을 다 좀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가르쳤던 것이 그렇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떡을 먹고 마시는 거, 또 포도주를 마시는 거, 예수님의 최후 만찬 이 부분인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 것은 떡이라고 하는 것과 포도주는 달라요. 적어도 좀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어야 돼요. 이 떡과 포도주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백성 이전과 이후 이거를 다루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얘기를 해드린 적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여러분 꿈 해몽이 있었죠. 죽임 당했어요? 살아났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 당했어요. 3일 후에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어땠어요? 복직됐어요. 이게 노아 홍수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어요. 이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는데 그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떡과 잔을 나누시고 마지막으로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이 포도주 마시지 않을 거다. 다시 설명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이전에 안 마신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만큼 이 성찬식이 중요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간 성찬식을 못했어요. 제가 이 손이 이 교회 공사하다 인대가 나가고 혈관이 나가고 또 신경이 나가고 그래서 불편하고 이게 잘못하면 실수할 수가 있어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 또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하니까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감사하면서 성찬식을 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 백성 된 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되면 여러분 돼요. 여러분 이 신령한 음료는 누구나 마실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수준이 아니라 신령한 음료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마시는 그 음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는 못 나가고 또 계시록 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우리 말씀을 대충 먹어서 안 되겠구나. 자, 여러분 서두에 조금 어렵게 질문하니까 막 헷갈리잖아 이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랬으면 불구하고 제가 마태복음 5장식으로 설교를 해버리니까 여러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앞으로 창세기 공부한 다음에 제가 이 산상수훈을 풀어낼 거예요. 지금 풀어내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라요. 이렇게 더 깊이 가르쳐야 되겠구나. 산상수훈을 통해서 참 진리를 더 잘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제가 놀라기도 하고 저도 막 부딪히고 일단 제가 부딪히잖아요. 근데 그 부딪히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참 감동스러워요. 정말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들이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